이 믿음에 대한 역사를 계승한 이 야곱의 믿음의 역사를 계승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12아들들 중에서 다 여호와 하나님을 다 알고 그리고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유다의 족속 가운데 실로가 오실 것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요셉의 후손 가운데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라면서 많은 예언의 역사들을 이루어 온 족속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요셉만이 이 야곱의 믿음을 계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은혜의 삶을 이루었는데, 그가 그 꿈꾼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꾼 그 꿈이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형제들에게는 미움을 이제 당했지만 그가 아버지의 믿음을 계승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는 그것을 마음에 두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격려하고 후원하는 그 모습이 잠재되어 있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꿈을 계승시켜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배를 통한 축복의 꿈을 만들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 37장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채색옷이라는 것은 그 요셉의 신앙을 계승해내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채색옷은 다른 말로 긴 옷이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긴 옷을 입었다는 것은 사무엘하 이제 13장에 보면은 결혼하지 않은 공주 다말이 긴 옷을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체를 드러내지 않는 삶, 그것은 정숙함과 성결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긴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하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 사람들에게 세상의 그런 이제 유혹의 그 대상이 되지 않게 하는 정숙함과 성결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이 채색옷은 긴 옷을 말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39장에 보면은 그 아론의 에봇 그 옷을 입을 때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봇이라는 것은 예배를 향해 들어가는 옷입니다. 그래서 그 긴 옷, 에봇의 긴 받침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예배자의 삶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레위기 6장에서 말하기를 제사장은 제맛보 긴 옷을 입고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채색옷은 긴 옷을 말하는데, 세상적인 상황 속에서는 정숙함과 성결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하나님께는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이루는 것을 벗어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요셉과 다른 아들들은 양치는 일에 전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11 아들들은 양치인데 전념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먹고 사는 일을 자기들의 힘으로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요셉은 그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이 예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받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앞서야 될 것은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그 꿈을 갖는데, 세상이 갖는 꿈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꿈을 만들어서 그것을 체험하고 자녀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꿈의 사람이 되라라고 계승시켜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야곱이 요셉에게 이 아름다운 예배를 통한 축복의 꿈을 만들어준 그 계승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도록 기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37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나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여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꾼 꿈을 어떤 꿈을 들었나요? 11볕단이 고개 숙이는 것,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고개 숙이는 그 꿈을 들어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기도를 이 야곱에게 배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그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서 밧단 아람 이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여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그 길을 떠나서 광야에 밤이 들어서 잠을 자는데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나이가 어린 나이에 이제 형 에서로 인해서 그 어머니를 통해서 삼촌 라반에게 가는데 밤이 깊어서 들에 누워서 잠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무엇인가 이제 내쳐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부모를 어린 나이에 떠난다는 것은 사실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슬픔의 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속에 야곱이 놀라운 꿈을 꿉니다. 사다리가 하늘에서 내려왔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는 그 꿈속에 놀라운 꿈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얘야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니 너는 이 땅에 돌아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라고 축복을 줍니다. 그래서 꿈에 깨어나서 깜짝 놀라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로 순적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곳에서 베델 하나님의 집을 짓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삶을 자녀들에게 가르쳤겠지요. 그런데 이 자녀들에게 가르친 기도의 삶은 다른 아들들에게는 별로 관심의 대상이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은 아버지가 어쩌다 꾼 꿈이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수많은 역사 속에서 이루었던 그 재물에 대한 역사는 양을 잘 치고 그랬으니까 그렇지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세상의 방법대로 양 치는 일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그 아버지의 꿈을 마음에 새기고 자기가 예배를 통한 꿈을 꿨을 때 하나님이 주신 꿈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아버지처럼 기도로 그 꿈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이야기했더니 형이 얘기합니다. 야야야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냐?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이 요셉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꿈입니다. 그 꿈을 믿기가 어려운 꿈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본문의 이야기처럼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자기들이 먹고 사는 문제는 목축의 문제지 농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농사의 꿈을 꾼 거예요. 11볕단이 고개를 숙이는 것. 여러분 이 꿈은 내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야.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는데 어떻게 형들의 볕단이 나에게 고개를 숙여? 형들의 양들이 나에게 고개를 숙였다면 모르지만 내 볕단 앞에 형들의 볕단이 어떻게 고개를 숙여라고 그 꿈을 무시했다 그러면 이 요셉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요셉이 그 꿈을 가졌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채색옷을 통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꿈을 예배하는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인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삶 속에서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꿈으로 주시는데 그 꿈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꿈을 이룬 사람이 누군가요? 그 할아버지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아비멜렉의 땅에 머물렀을 때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아브라함처럼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근이 일어났을 때 뭐라고 얘기하나요?
애굽에 내려가려고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에 내려가지 마라. 이 땅에 머물러라. 그리고 머물렀더니 하나님이 우물을 파는 대로 주시고 농사를 짓되 100배로 주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삭은 양치는 사람이었고 목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들었더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삭 중심으로 모아주시면서 농사는 이삭의 일이 아니었지만 그 아비멜렉의 땅에 있는 사람들의 일이었지만 이 이삭에게 아비멜렉의 땅에 있는 모든 세상의 것들을 고개 숙이게 하고 그들도 누리지 못한 100배 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야곱이 경험했고 그리고 요셉은 그 꿈을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꿈 속에서 그리고 아브람 그 역사 속에서 그 요셉은 믿음의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그 모든 꿈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로 그 꿈을 이루어가기로 결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꿈, 그것이 하나님의 꿈에 열망하는 자녀가 되는 비결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살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신 위대한 복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평강이라는 형통한 행복의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자꾸 무엇을 소유하려고 하고 쟁취하려고 합니다. 쟁취하면 하면 할수록 많은 사람들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 기도로 인해서 하늘과 땅에 주님이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행복이라는 믿음의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도록 기도했던 모든 것들을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기도하면 도와주신다. 밤낮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를 도울 것이다라고 가르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야곱은 그것을 어떻게 또 가르치셨나요? 네 큰아버지 에서로 인해서 나는 다 잃어버렸던 경험이 있었단다. 그런데 기도했더니 여호와 하나님 만나주시고 아버지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단다. 얘들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꿈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다 잊어버려도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행복한 그 삶을 너희들이 꼭 잊지 말고 이루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축복의 자녀가 되어라라고 끊임없이 얘기했을 것입니다. 노인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나이를 먹으면 충격받았던 일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많이 얘기했겠습니까? 양치는 아이들 보면 얘들아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요셉 하나였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아이들에게는 격려하고 하나님은 너에게 다 하실 거야. 너는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그리고 축복하는 아이들이 될지언정 예배가 망가졌는데 세상에서 잘 되는 아이들 거기에 너무 격려하지 마세요. 그러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여러 아들들은 양치는데 격려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그 땅에서 세겜까지 멀리 가서 이 요셉을 죽이는 일까지 행하고 있는 겁니다. 저 아들 저거 말이야, 아버지 말이야, 아주 나쁜, 그러면서 형제를 죽이는 일을 행한 그 환난 속에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가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야곱 아버지에게 배운 게 뭡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 주실 거라고 기도했더니 그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아도 노예예요. 그런데 그 요셉이
기도하면서 노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행복을 놓치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무엇인가 안 되면 에이 좀 잘하지 말이야. 억울하게 막 당해도 겉으로 보기에는 에이 좀 잘하지. 여러분, 이 요셉의 삶은 순교의 삶입니다. 억울하게 당한, 믿음 때문에 당한 순교의 삶. 여러분, 이 순교의 삶은 또 누가 살았나요?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가 당한 것은 고난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에서 자랑한 것 때문에 사단이 그를 공격해 왔는데 무너지지 않았어요.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 그것은 순교라는 것이죠.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하늘문이 열렸던 것처럼. 그랬더니 이 요셉이 그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고 기도했더니 노예의 삶을 사는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그게 형통한 겁니까?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사는데 형통한 겁니까? 채색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는데 왜 그러냐? 기도하는데 왜 그러냐? 세상 사람들이 그럴만 했지만 요셉에게는 그 일이 너무너무 기도를 놓치지 않았던 야복강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를 배우면서 그는 형통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다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요셉이 이제 그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 아내에게 유혹을 받습니다. 근데 요셉이 뭐라고 하나요? 이제는 말입니다. 그 요셉이요, 그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들의 총무가 됐으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내가 이제 요셉을 유혹할 때 그 유혹의 가치를 요셉은 어디다 두고 있나요? 하늘에 두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랴. 여러분, 이 삶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데 오늘 본문에도 이 아들들이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잘못이란 것은 이제 사무엘상 2장에 이 잘못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론의 자녀들이 회막에 있는 여인들을 아주 음란과 못되게 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예배가 유혹에 의해서 망가지는 것.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그리고 이제 세상의 이방 여인들 뿐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미혹된 것에 넘어지는 것, 이게 잘못된 것. 그걸 통해서 예배가 망가지는 것.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겨내는 그 이유를 하나님의 예배가 망가지겠느냐, 그리고 그는 감옥으로 처박힙니다. 근데 감옥에서 또 열심히 일했어요. 기도하면서. 그랬더니 칭찬받으면서 그 감옥 간수의 모든 일을 행하는데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형통하였더라.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때문에 행복한 것. 어떤 면에서 형들의 시기도 없었어요. 어떤 면에서 형들의 이제 돌에 쳐 죽이려고 하는 위험도 없었어요. 환난과 역경이 있지만 자기 혼자 기도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행복한 삶이 그에게 그 모든 하나님을 신뢰하게 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자꾸 이 축복을 점차적으로 주잖아요. 사람이 직장 생활하면서 직급이 올라가고 사업하면 작은데 커지고. 그런데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기도하고 모든 환난과 역경이면 일순간에 하늘의 모든 것들을 누리는 겁니다. 하룻밤 사이에 총리가 됐어요. 하룻밤 사이에 총리가 됐어요. 다니엘. 하룻밤 사이에 총리가 됐어요. 모르드게. 하룻밤 사이에 총리가 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행복을 놓치지 않을 때 이스라엘이라 칭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계승한 사람들이 누리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계승의 축복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꿈을 격려하세요. 좌절하고 낙마할 때 괜찮아. 너는 할 수 있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너를 도와주실 거야. 밤낮 부르짖는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엄마 아빠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겼단다. 근데 엄마 아빠뿐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렇게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선지자의 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날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축복의 인물로 만드셨단다. 너는 그렇게 자랐어. 너는 그렇게 컸어. 너는 그렇게 목사님께 기도받고 왔어. 너는 반드시 잘 될 거야. 이렇게 자녀들을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우리 교회에서도요. 중학교에서 막 담배 피다 걸리고 막 그런 애들 다 전도해서 다 변화돼서 신학교도 보내고 변화돼서 이제 다 했는데 그 중에 제일 말 잘 듣고 이제 된 사람들이 직장도 가고 다 했는데 가만히 보면 그때 목사 된 아이들이 그 모든 환경 속에서 목사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안타까운 건 교만하지 않으면 좋겠다. 그걸 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거죠. 어깨힘 딱 주고 과거에 자기가 그랬던 기도하고 있는데 겸손해서 교만하지 말고 세상적인 거 자랑하지 말고 내가 세상에 이런 학교를 이렇게 했고 내가 지금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길러내게 하신 목사님, 나를 이끌어 주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나에게 함께 하시는 성령 역사를 날마다 간구하는 그런 자녀들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입술에 너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너는 할 수 있어. 이렇게 격려하고 그리고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